제가 아는 한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는 깨어진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학교 폭력에 시달리고 친구 하나 없었습니다. 저는 이 애가 웃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얼굴에는 화가 있고 우울하고 조금 뭔가 하나 해도 화를 불같이 내고 항상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자매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매를 좋은 목사님과 연결시켜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만나 주시죠. 13년이 지나서 저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중고등학교 때는 항상 어두웠고 우울했던 그 표정이 온데간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오빠! 저를 오빠라고 부르고 반갑게 웃는데 제가 너무 당황한 거예요. 얘가 지금 연기를 하고 있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막 너무 놀라서 네가 땡땡이 맞니? 라고 했더니 땡땡이가 맞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어떻게 네가 이렇게 됐냐고, 사람 앞에서 무례한 질문하는, 네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 성숙한 여인이 제 앞에 있고 유쾌한 목소리로 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사람이 바뀌는 게 맞다고 전 믿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그 엄마가 있었거든요. 어머니 이제 집사님 저 아시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하나님이 이 애의 마음을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의 상처난 그 마음을 회복시켜줬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 나는 곳입니다. 우리는 성경은요 영혼이 있는 것을 마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과 영혼을 동의어로 가르칩니다. 성경 잠언 4장 23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생명의 근원이, 아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여기서 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우리는 잘 돌봐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잘 아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다치면 생명이 막히게 됩니다. 이 원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놀라운 존재예요. 뭐냐면 마음이 상하면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틀어지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회복되면 환경은 막 우겨쌈을 당하는데 마음이 회복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힘을 내고 감사하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이 상처받는 것을 매우 즐깁니다.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사단은 굉장히 똑똑해요. 우리가 뭐에 약한지도 알고 마음을 한번 팍 치면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다 압니다. 우리의 육체보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깔깔거리는 존재가 사단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아십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위대한 선지자가 한번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왜 넘어졌을까요? 사단이 엘리야를 공격했을 때 팔을 부러뜨렸습니까? 뭐 질병을 줬나요? 아니에요. 마음을 공격합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마음이 함락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강력한 선지자가 로뎀나무 안에 들어가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보고 뭐라 얘기하냐면 자기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얘기했어요. 마음이 붕괴되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상처를 너무 잘 받아요. 인간은 끊임없이 상처받는 존재입니다. 퇴근하고 돌아왔어요. 밖에서 엄청나게 찌들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서 누군가가 던진 말이 불같이 화를 내고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 하는 말이 어떤 말, 아내가 던진 말, 자녀가 하는 행동에 우리는 때로는 속으로는 화가 납니다. 서운한 마음이 막 들어요. 물론 필요해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게 왜 그러냐면 내 마음이 상한 겁니다. 내 마음이 상하니까 저도 폭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속이 상한 것이죠. 우리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불편하고 속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사람인데 어떻게 안 그럴 수가 있겠어요? 어떤 애가 하는 행동이 저한테 불편하고 서운한 것이죠. 왜 그럴까요? 간단한 이유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과 언행이 제 마음에 상처를 준 것입니다. 상처받으면요 그 사람을 향한 서운과 미운함이 솟아나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다치면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 앞에서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소리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공감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상처받은 얘기를 막 하고, 야 나도
저 사람 미운데 너도 그 사람 아파해주면, 너도 같이 미워해주면 안 될까? 근데 우리가 웃기는 게 그 사람들 같이 공감해주면 어때요? 치유가 와요. 재밌어요. 치유가 오죠. 왜냐하면 마음을 이해받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이거죠. 내가 아픈 거니까 너도 좀 공감해주면 안 될까라고 하는 우리 마음의 소리인 것이에요. 사람은 정말 정직한 존재입니다. 상처받으면 상처를 흘러보내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마음 상해 보셨죠? 안 상해 본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사람이 던진 말이 속에서 떠나지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왜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억울하죠. 하루고 이틀이고 일주일이고 머릿속에서 계속 그 사람의 말과 언행이 제 머리에 맴돌죠. 왜 그럴까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상한 거죠. 마음이 병든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상처받습니다. 마음이 억눌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말이 서운해요.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하죠? 외궁에 있다가 교회를 안 나오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요. 누군가가 던진 말에 누군가가 뱉은 말에 고통과 아픔을 겪습니다. 우리 이사야 61장 1절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있죠. 뭡니까? 그분의 또 다른 그 헬라어의 파라클레토스의 뜻이 있습니다. 따라하면 좋겠네요. 위로자, 상담자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성령님의 많은 뜻이 있는데 상담자, 위로자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요,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회복시켜 줍니다.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오면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대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같은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죠. 여러분 이사야 61장 1장은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성령 충만, 제 발음이 세네요. 성령 충만. 성령이 따라하라는 말 아니었고 왜 이렇게 착하세요 다들. 네.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이 어떤 사람한테 임하냐면 마음이 건강한 사람한테 임합니다. 여러분 이거 원리를 아셔야 돼요. 마음이 건강한 사람에게 생명의 근원이 흐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건강한 사람 영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요.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 능력을 되게 원하거든요. 근데 받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아파서, 우리 마음이 아프면, 우리의 영혼이 상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상처 입고 해를 입고요, 다른 사람을 향한 억울함과 그 말에 상처를 입게 되면 성령의 능력이 제한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 주기보다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건강한 영혼을 갖기 원하세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죠. 우리는 끊임없이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건강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고 가꾸어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 생명의 근원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이요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증폭시킵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이 병드는 걸 너무 즐기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받거나 집에서 상처받거나 회사에서 상처받으면 그 상처를 계속해서 갖기를 만들어요. 야 아까 그 사람이 너한테 했던 말 진실이야. 열받지 억울하지 하고서 계속 품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움이 자라죠. 싹트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아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죠.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의 원리로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경의 원리로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가꾸어야 할지 믿습니다. 오늘 어떻게
건강하게 할 수 있는지 다윗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을 보면 다윗이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합니다. 형들한테 되게 무시당했던 존재가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막내였거든요. 어느 날 사무엘이 와가지고 왕을 세우겠다고 얘기를 해서 사무엘이 아버지 이새한테 가가지고 당신들 아들 다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안 데려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아버지 이새가 다윗만 쏙 빼고 형들만 사무엘에게 소개를 하죠. 이제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없는데 또 한 명의 아들이 있습니까? 했을 때 아버지 이새가 엄청 찔렸을 겁니다. 있다고. 그게 어딨냐고.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런 애를 찾아요? 그게 제가 볼 때는 걔는 소망이 없는데 걔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하죠. 하나님이 선택한 자라고. 그래서 다윗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또 성경을 넘어가면 골리앗과 싸울 때 형 엘리압이 나옵니다. 엘리압이 다윗에게 정말 악담을 막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는 능력도 없고 너는 소망도 없는데 네가 여기 나와서 뭐하러 왔냐고. 거기서 그 장남 엘리압이 동생 다윗한테 말도 못한 폭언을 막 하기 시작하죠. 아버지로부터 인정도 받지 못하고 형들에게 지배해서 엄청 폭언폭소를 듣는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전 TV에서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가 그걸 한번 보다가 너무 슬프더라고요. 뭐냐면 근데 그 상담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은데 그 어떤 50대 여성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전 남아 선호 사상이 있던 때에 딸을 낳았는데 그 아버지가 거들떠 보지도 않았대요. 그래가지고 딸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너를 왜 낳아가지고 난 너를 원하지 않았어 이 말을 했대요. 그런데 50년이 지났어요. 지났고 아버지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 상담가가 이제 이 사람의 문제가 아빠에 대한 상처였던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없냐고 이렇게 질문이었어요. 근데 아빠는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 50대 여성분이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왜 나를 그렇게 대하셨어요? 아버지 왜 나를 그렇게 미워하셨어요?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막 하니까 뭐 펑펑 우는 거죠. 다윗도 그렇게 아픈 가정에서 자랍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아버지를 끝까지 데려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다윗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새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요. 마음이 그렇게 상처받을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그렇게 병들 만한 환경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다윗이었으면 아버지 보고 정말 복수를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이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았던 기록이 없고 오히려 다윗이 아버지를 보호하고 끝까지 챙겼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나옵니다. 도대체 이 비결이 뭘까요? 이렇게 상처받기 쉬운 환경에 있는데 다윗이 상처를 안 받습니다. 이 비결이 뭘까요? 더 극단적인 거는 또 세월이 흐릅니다. 세월이 흘러서 다윗이 한 왕 아래에 살죠. 사울왕 아래에 삽니다. 근데 이 사울왕이 광기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 소문이 납니다. 미친 왕이라고. 광기에 휩싸는 왕이라는 소문이 다 나죠. 그래서 다윗이 아무것도 잘못한 적 없는데 이 다윗이 자기 왕위를 빼앗으려고 한 이유로 가만히 있던 다윗의 창을 던져가지고 벽에 박아 죽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루아침에 골리앗을 쓰러뜨린 영웅에서 민족의 반역자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도망을 치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먹을 것도 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위 사람들이 계속 배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게 드라마도 영화로 만들어지면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어느 마을에 숨으면 어떤 마을 사람들이 사울왕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잠을 못 자요. 계속 도망칩니다. 자기 얼굴을 가려야 되고 자기가 어떤 신분인지 다 가려야 되는 것이죠.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한 번은 다윗이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침을 흘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죠. 다윗 아니냐고. 근데 제가 왜 저렇게 해서 정신이 나갔냐고. 다윗이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렇게 일을 합니다. 성경에 있는 두세 줄로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것이에요. 이게 너무 힘든 거죠. 또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뭐였냐면 골리앗의 나라로 피신을 갑니다. 살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요. 이스라엘 지방에서 난리가 나죠. 다윗이 우리를 버렸다. 저거 나쁜 놈이라고 막 손가락질하는 거죠. 블레셋으로 갔더니 어떻게 돼요? 블레셋 안에서는 골리앗의 원수가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리겠다고. 다윗이 잠을 잘 수가 있나요?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내에서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친구들이 자기를 다 배신한 거예요. 사람이 극한 상황 처해서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다윗이 수년을 겪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붕괴할 수밖에 없고 사람이 망가져야 하는 것이죠. 다윗이 간증해야 되지 않아요? 나 마음 상처받았다고, 나 너무 힘들었다고 간증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상처를 삐뚤어져야 되는데 다윗이 안 그럽니다. 이때 지었던 사냥시들이 시편에 수록되어 있는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도망치는 순간에 이 말을 할 정도면 얼마나 이게 대단한 건지 알 수 있죠. 사울 왕이 포위를 당했는데 다윗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상처받아야 할 사람인데 상처를 안 받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비결이 무엇인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다윗이 위대할 수 있는가? 이것이 비결이 시편 32편 3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네요. 시작. 아멘. 성경은 말해요.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음함으로 그 고통을 어떻게 되냐면 뼈가 쇠한대요. 성경에서 뼈가 쇠하였다는 것은 뭐냐면 극한의 고통과 아픔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내가 상처받은 일과 억울했던 일과 아파했던 일을 꿍하게 참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고통이 몸으로 와요. 병들어요. 그래서 마음의 아픔이 증폭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배우죠. 뭐죠?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 그건 뭐예요? 침묵하고 가만히 있기를 선택을 해요. 물론 그것도 맞다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해봤더니 내가 가만히 있었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더니 마음에서 피가 나고 내 뼈가 상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는 방법이 뭐냐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기도를 더 알아볼까요? 시편 54편 5절 말씀인데요. 함께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였어요. 우리가 아는 거랑은 너무 좀 달라요. 우리는 뭐예요? 다윗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뭐죠? 주님, 원수를 사랑하게 하소서. 잘 안 되죠. 다윗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내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실하심으로, 성실하심 뭐예요? 반드시 그를 멸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속에 있는 이야기를 포장하지 않고 아픈 그대로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잘못 적용하면 우리도 저주 기도를 해야 하는구나. 그 나쁜 사람에게 저주 기도를 해야 하는구나.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잠깐 이것부터 다루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마음이 아픈 대로 슬픈 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도할 때 울었습니다. 소리 지릅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의 아픔이 절절히 막 나옵니다. 시편 보면 하나님 다 배신당했어요 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고, 제가 한번 읽었던 시편은 하나님, 내가 친구들에게 잘해줬는데 친구들이 저를 배신했어요 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 편이 아무도 없어요 라는 말이 다윗에게 나오죠.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정직하게 기도를 하죠.
여러분, 기도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여기서 대표 기도하는 거는 저희가 준비를 해야겠죠. 하지만 개인 기도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개인 기도는 간단해요.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게 시작인 것이에요.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아픈 그대로 하나님에게 정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프면 아프다고 하면 돼요. 그리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기 시작을 하죠. 우리 시편 34편과 17,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 아멘. 하나님이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은, 정확히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뭡니까? 의인이 부르짖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정직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 억울한 것, 상한 것, 모멸감당한 것,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모든 것을 정직하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가끔 제 아들을 보면, 제 아들이 저한테 걔가 상해서 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 품에 안겨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엉엉 울면서, 아빠 제가 억울해요. 뭘 억울해요? 3살짜리가. 이 세상을 뭘요? 아빠가 로봇 사준다고 했는데 안 사줬잖아. 속상해요. 그리고 내가 이게 왜 속상할까? 약속을 왜 안 지켜요? 그래, 미안하다. 근데 제 품에서 앉아서 정직하게 기도합니다. 아프다고 해요. 3살짜리 애가. 그럼 저는 뭐 하는지 아십니까? 안아주고 토닥입니다. 아프지. 그리고 애가 방금 전까지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울었던 애가, 로봇 안 사준다고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엉엉 울었던 애가 제가 안아주고 아프지? 그래, 힘들었겠다 딱 해주면 5초 뒤에 춤추기 시작합니다. 기뻐하며 왕께. 그래서 그걸 꽂혀가지고 그걸 불러요. 그걸 계속 불러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너 방금 전까지 울지 않았냐? 그랬더니 저 마이크를 제 입에 대고 같이 부르자고. 멈출 수 없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 알죠.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는 방법이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파요, 힘들어요 했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그래 하고 토닥이십니다. 그럼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가 뱉어낸 만큼 치유받습니다. 말해야 됩니다. 시편 32편 3절.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내 뼈가 사갔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만큼 우리가 치유받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건강해져야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마음이 건강하지 않은데 누구를 사랑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고 온전해져야 그제서야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뭐래요? 용서를 꺼내요. 그러니까 안 되죠. 내가 원치도 않는데 용서를 해요? 내 영혼이 지금 아픈데? 기도를 바꿔야 합니다. 먼저 내 마음이 회복되는 기도가 먼저고, 그 다음에 마음이 건강해지면 그때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용서는 가장 건강할 때 할 수 있어요.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해져야 그때 선택할 수 있는 게 용서입니다. 용서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해보셨죠? 용서요 하고 나서 이게 용서인가? 화가 계속 올라오는데 용서인가? 아니죠. 내 마음을 치료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여러분, 김준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제가 10년 전에 만났었는데 이분이 내착치유 사역을 하신단 말이에요. 대단한 거 아니고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면 정말 마음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다 감추고 있는데 이분이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라고 하면
그제서야 무장해제가 딱 되면서 막 하나님이 쏟아놓는단 말이에요. 그 울음바다가 막 돼요. 근데 이분이 하는 게 있대요. 정말 대단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면서 자기가 자기 전에 항상 하는 게 있답니다. 이거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뭐냐면 자기는 자기 전에 기도 시간을 갖는데요. 근데 그 기도가 뭐냐면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을 하나님한테 다 말한대요. 근데 키워드가 뭐냐면 정직하게 기도한답니다. 근데 이래요. 아까 하나님 저분의 말이 저에게 아프네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하나님 저분이 아까 유머를 저에게 쳤는데 저는 저게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어요. 하고 정직하게 얘기한대요. 이런 감정을 다 얘기하고 나서 하나님 제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한대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매일 마음을 보호하고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도록 용서하고 보살피는 작업을 매일 하는 것이죠. 근데 정말 쉬워요. 여러분 오늘 설교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다 잊지 마시고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따라하면 좋겠어요. 정직.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저도 그분에게 많이 배웠는데 그분 맨날 그러는 거예요. 다 잊어버려도 된다고. 하나만 기억하라고. 정직.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 앞에서는 위장해도 된다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울려면 좀 울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말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영이 건강해진다고. 하나만 꼭 기억하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저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다 잊으셔도 됩니다. 다 잊으셔도 됩니다. 하나만 기억합시다. 마지막 따라할까요? 정직. 따라하겠습니다. 정직. 자, 우리 시편 32편 11절 한번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우리가 마음이 정직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안에 영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즐거이 외치게 돼요. 즐거이 외치게 돼요. 아까 제가 설교 처음에 제 아는 자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을 만나서 어떻게 치유하세요 했더니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지. 이러는 거예요. 여자 목사님이었는데 되게 와일드하신 분인데 그거 간단하지? 이러는 거예요. 여자분인데 간단하지? 그거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한테 다 얘기하면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 제가 한번 예배 드리는 거 봐도 되냐고 했더니 기도하는 거 봤는데 참 감동적입니다. 거기 이제 와서 일반 교회가 아니잖아요. 근데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파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파요. 정말 정직한 기도 아닙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 남편을 때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근데 울면서 해요 그분들이. 웃으시는 분들 뭐지? 그래서 하나님 남편을 때리고 싶습니다. 하고서 막 기도.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예배 마치고 나온 분들 보면 얼굴에도 광채가 납니다. 진짜 신기해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쏟아놓으면요 성령 하나님의 그 마음을 회복시킵니다. 회복시키고 감싸주시고 보호하십니다.